똑같이 안 살아간다고.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꾸세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바꾸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시대에 완전 뒤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내 영이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소유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다가 옮겨지는 거라니까요.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는 게 아니에요. 에녹처럼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 하지만 관계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왜? 두고 갈 거니까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도록 자꾸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자입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계속해서 속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나타나 6절에 나타나서 속인 사단은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좋은 것처럼 주는 것처럼 육신적인 거 다 주면서 영적인 거 싹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또한 성도들을 자꾸 실패하는 삶으로 살도록 골무를 사용해서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읽은 대로 말씀 뭐라고 어떻게 속이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꾸 다투게 만듭니다. 사단이 다투게 만들고요. 그래서 자꾸 망하게 합니다. 15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요, 자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도록 속입니다. 또한 망령된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해서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가지고 기도를 대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변론하게,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해가. 망령되고 헛된 말, 그러니까 헛된 말이에요. 망령된다는 말은 헛된 말을 해가지고 자꾸 실패시키는 거예요. 망하는 말 하지 않기 바랍니다. 망하는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로 자꾸 속여요. 누가? 원수마귀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는요, 자꾸 불신앙의 말들을 합니다. 이 불신앙의 말을 퍼뜨리는 건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해가지고요,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것처럼 막 자꾸 퍼뜨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되시는 하나님, 이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금부터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속지 말아라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주셨는데 자꾸 속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삶의 시작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완전히 다스리도록 하면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죽은 자는 계획도 소망도 비전도 없습니다. 다만 나의 소망, 나의 고집, 나의 계획이 있는 한 그리스도는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다 버리세요. 그리스도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특히 보혜사 성령께서 늘 함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혜사 성령이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 여러분 안에 지금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이제 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나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여러분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혹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육신적인 걸로, 육신적인 삶으로 가장 오늘 또 지금 어떻게 먹고 살까? 얼마나 보면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육신적인 삶을 자꾸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장성한 신앙인 자가 돼. 장성한 자.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완전히 누가 다스리도록 그리스도가 영적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0절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 성령 인도 못 받아. 자꾸 육신적인 걸로만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깊이 임재하셔서 영적인 축복 속에 영적인 비밀 속에 있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어떤 말씀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이다, 이렇게 말해요. 갓난아이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증거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요 다 체험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왜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를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시험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은요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참 묵상해야 돼요. 말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이미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늘 되씹는 거래요. 네. 계속 다시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또 읽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니. 그래서 말씀을요 여러분이 기준이 딱 되도록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들어대면은 하나님 말 꼼짝 못 한다니까요.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갖고 말씀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 딱 말씀 붙잡으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답 주신다니까. 말씀. 두 번째는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떻게 불러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정시기도. 여러분 정시기도 조금만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시기도, 저녁에 일어나서 정시기도. 저녁에는 안 일어나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정시기도. 그거 갖고 또 트집 잡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또 헷갈려가지고 저녁에도 야간하는 사람은 일어나요. 트집 잡지 마세요. 그냥 한마디 실수한 것 같고. 지금 말하다 보면 막 하다 보면 막 나와요. 지금 조금만 하나님이 그에 힘 주십니다. 기도의 실패는 곧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 시험 들었다 그러면요 말씀대로 기도 안 하는구나. 시험 든 사람은요 다름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 나 하나님 믿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그리고 예배 안 드려요. 그럼 뻥치지 말라 그래. 나는 뻥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 믿으면서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자체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미. 그럼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기도한다. 시험 들었다. 기도하는. 시험 든 사람은 틀림없어요. 기도하는 거. 오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문제에 답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켜가지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라. 21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입니까? 맞아요. 착한 일. 가장 착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친구에게 가장 착한 일을 하려면 어떤 착한 일을 해야 할까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착한 거예요. 가장 악한 놈이 뭘까요?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굴까요? 따라하세요.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천국 가도록 설명해 주는 게 전도 아니고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근데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냅두는 인간이 가장 나쁜 인간이요. 지금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주위 사람이 지옥으로 계속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지옥 가는데 가만히 있는 성도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저 보세요. 가만히 있는, 따라서 하세요. 가만히 있는 내가 제일 나쁜, 좋게 말합니다. 사람이다. 여러분 제일 나쁜 여자요. 제일 나쁜 남자요. 이거 말 안 해주면. 그게 지금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가장 선한 일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라니까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딱 붙잡았어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새로운 계획이 뭐냐? 말씀 속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딱 말씀 기준으로 삼겠다. 기도 속으로. 기도 안 하는 건 신앙생활의 실패라니까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뭐 저 인간 간단하게 하나님, 예, 미워할 것도 없어요.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죠?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요, 예, 그냥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성도 있습니까?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고 그 사람 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미워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한테 미워한 짓을 했으면 미워하겠어요. 나도 나쁘지만 미워하게 만든 그 친구도 나쁘니까 그래도 그 친구가 은혜 받으면 나한테 미워하지 않게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시험 들 필요가 없잖아요. 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 속으로, 전도의 기쁨 속으로, 간단히 세 가지,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전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구원 받았죠? 진짜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죠? 아멘 안 하네. 뭐 다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왔는데 안 하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다니까. 너무너무 간단해. 야, 해보세요. 야, 해보세요. 야,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그 말이 어려워요. 야,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좀 성질이 들어오면 그었다가 이 새끼야 그러든가 뭐. 야,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년아. 아이 나쁜 년아, 좀 가자 이년아. 좀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년아는 빼고. 자, 해보세요. 정말 이게 참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 들어왔잖아요. 이제 준비한 거 그게 그릇.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담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 어떤 그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으로 말하면 복음 가진 그릇은 하나님이 쓰신다. 오직 가진 성도는, 여러분은 그릇은 쓰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기 어떤 그릇? 깨끗하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깨끗하게 해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겠는데,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자, 그 큰 집에는 금방 간단하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또 질그릇,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금그릇이라고 해서 귀하게 쓰느냐? 아니라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릇이 있다니까. 그냥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담겼나에 따라서 귀하고 안 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었어요. 자, 금그릇에 똥이 들었다. 뭔 그릇이냐? 그러니까 대답하더라고. 금그릇인데 똥이 들었어. 뭔 그릇이에요? 대답을 안 해요. 1학년 랩런트도 대답하는 걸 왜 여러분은 대답을 안 할까? 여러분, 금그릇이야. 거기에 똥 들었어. 무슨 그릇? 아무리 은그릇이 반짝반짝 하더라도 거기에 담배 끄면 뭐예요? 담배 그릇.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보석을 탁 담아놓으면 무슨 그릇? 그게 보석 그릇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말다툼 하지 마라 있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여러분 말다툼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 되기 위해서는요, 쓰임 받기 위한 그릇 되기를 말다툼 하지 마. 말싸움하지 말라고요. 말 갖고 싸우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막 아이고 싸울 것도 아닌데 싸워요. 물론 이제 다른 건 아닌데, 네? 뭘 갖고 싸우느냐? 하나님, 우리 신학교 때는 하나님 전능하시죠? 예. 근데 뾰족한 바늘이 있어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뾰족한 바늘이 있는데 그 뾰족한 바늘에 하나님이 올라가서 앉아 있을 수 있냐 없냐? 참,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뾰족한 게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말다툼은 자꾸 한다니까. 아니면 또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갖고 자꾸 말다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되기 위해서는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지혜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되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복음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에? 동방에서 뭐 해가 어찌고 찾으면 있을 거예요. 동방에 나온다니까 성경에. 그랬더니 동방이 어디지? 동방이 어디요? 오, 저기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조선. 동방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디냐? 한국이래. 그래서 한국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네. 참 웃겨버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또 따라요. 또 따라갖고 그 붙잡아요. 왜 하나님이 어머니만 있냐? 아니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도 있지. 왜 가정인데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지.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룬 거지. 하나님 아버지도 있다, 어머니도 있다 하면서 하나님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살면서 갔어요. 어머니를 남겼다니까. 참 하여튼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그럴 쓰임 받는 거예요. 1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20절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냐? 21절 깨끗한 그릇,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한 그릇.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 있는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득 찬 그 그릇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22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릇. 23절에 보니까 특히 23절은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왜요? 다툼이 거기서 나는 거야. 다툼. 자꾸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우리는 주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주의 종으로서 24절부터 나오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러분은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좀 잘 복음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라. 거역한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진리를 알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나의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여러분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은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금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금그릇일 수도 있고, 은그릇일 수도 있고, 나무 그릇일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일 수도 있고, 큰 그릇일 수도 있고, 또 흙으로 만든 질그릇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그릇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너무 그릇이 작아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저는 큰 그릇인데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는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예수로요 다 가득하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해달라면 괜찮아. 우리 엄마들 특히 막 공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공부 아무리 많이 해와 보세요. 오직 예수 아니면요 어느 날 무너져요. 어떤 그릇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자를 준비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런 그릇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그릇을 쓰세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그릇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좀 비틀어졌어도 괜찮아요. 좀 반듯한 그릇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준비된 그릇을 써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그릇 속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축복을요 가득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됐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여기에 100% 아멘. 네. 아마 제 그릇은 보니까요, 빵꾸난 냄비 그릇 같아요. 그걸 때운이라고 욕받지만, 저는 뭐 지는 그 질그릇도 아니에요. 저는 뭐 완전 찌그러든 양은 냄비 그런 그릇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쓰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릇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같이 멋있는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래서 쓰임받게 되는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주님 한 주간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